오늘 이 말씀으로 생사의 기로에서 기뻐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생사의 기로에서 기뻐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서만수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자동차에 약품을 싣고 현지인과 함께 정글의 산지족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해가 어느덧 져가지고 어둠이 짙게 깔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졸지에 정글의 조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글이 어떤 곳입니까? 코브라가 있고 정갈이 있고 맹수가 있는 그런 절망의 늪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딱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큰일 났다. 정글 한가운데서 해야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기도가 끝나고 얼마 있다가 한 지프가 달려오더랍니다. 그리고는 오자마자 창문을 열고 그 서선교사님께 지금 앞쪽 스프링이 나가가지고 무거운 것을 실어야 하는데 같이 갈 분 안 계셔요? 그러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기는 약품을 잔뜩 싣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게가 있을수록 좋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가겠다고 했죠.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면은 산림성에서 수종조사를 나온 분들인데 좀 말이 어렵지요. 이 수종조사가 뭐냐면은 나무의 종류나 종자를 살펴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종조사를 나왔는데 이게 스프링이 고장 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보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선교사님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의 일을 위해서 꼭 산지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생사의 기로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내가 어떠한 자세와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위기는 자세와 반응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가치관의 수준을 노출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은 위기를 만나보면 알아요. 반응과 자세가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생사의 기로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헬라어 가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말은 18절에 한번 18절 말씀을 볼까요?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생사의 기로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19절로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런 문제 앞에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기뻐해야지. 기도 때문에 기뻐한대요. 그것도 성도들의 기도. 자, 19절 말씀에 보자고요. 보면은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건강, 안녕이라는 뜻도 있고 영혼 구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로마 감옥에서 석방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 생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자기의 상황을 설명해 줘야 할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곧 석방될 거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석방되는 것,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자신은 무죄했고 사회적으로 능력도 있었지만은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것은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무죄함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해줘서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가 석방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자주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에요? 복음의 전문가 아니에요? 복음의 전문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자주 기도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 부탁한 것이 골로새 4장 3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가 내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의 전문가입니다. 기도의 대가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기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벗어날 수 있고, 너희들이 기도해줘서 전도의 문이 열려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야. 기도해줬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는 거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종종 보면은 젊은 분들을 보면은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이제 저도 그게 부럽습니다. 뭐 아무리 예쁘다고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화장을 하니라 이게 변장을 하시는데도 젊음을 못 따라가요. 젊음을 못 따라가. 근데 보세요. 젊은이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걸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 걸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믿었어요. 뭐를 믿었어요? 기도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도 부탁하는 줄 아세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가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바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능력 믿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라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12장 읽어보면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요, 그 12장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요, 기도했는데 믿음이 없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합심 기도를 통해서 천사를 한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천사 하나를 통해서 모두 다 잠들게 하고 철문이 저절로 열리게 하고 사슬도 풀어지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왔잖아요.
문을 두들겼어요. 로데가 나왔어요. 장미라는 소녀가 나왔어요. 베드로를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가지고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네가 미쳤다. 또 뭐라 그래? 진짜다. 그러면 그의 천사일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이미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봤잖아요.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가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느냐고요. 피곤하다고요? 교회 와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나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허둥지둥 하나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나의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고 나의 기도를 듣기를 원합니다. 나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지나간 날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왜 기도 못했을까? 왜 기도 안 했을까? 그러면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나간 거 어떡하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주님 신뢰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인간관계에서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당신이 그랬다 그래요. 옛날에. 그러지 말아요. 당신은 옛날에 더 했잖아요. 옛날 자꾸 이야기하지 마요. 그 옛날 그러면요, 그거 뒤끝 있는 거고 하나님 은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가 아니라 옛날은요, 십자가 은혜로 족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앞으로 잘할 거 한번 보세요. 남편요 시키는 거요, 일 시켜 먹는 거 아주 간단해요. 어머 어쩌면 당신 그렇게 잘하냐고 칭찬해 줘 봐요. 세상에 당신같이 잘하는 사람 없을까? 잘하긴 뭘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해 주고 당신은 손만 댔다면 뭐든지 잘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요 목숨 걸고 여러분 도와줍니다. 안 해봤으면 해봐요. 남편요 길들이는 거 간단해요. 19절을 한번 보자고요. 기대해 준 것에 감사하고 있는데 너희 강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강구. 성도들이 자신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너무나 수고로운 일이라는 걸 알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는 것은요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감사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면요 격려해주고 배려해주고요 그리고 수용해주는 사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이가 젊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가끔은요, 그렇게 제가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힘들 때에 제가 많이 받아줘요. 아우, 어떡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한 번은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더니, 목사님, 누가 형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나보다 나이가 더 많았거든요. 저한테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해준 게 없어요. 그러셔요. 얼마나 힘드세요. 많이 힘드셨겠군요. 아유, 사모님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자는요, 나이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려해주고 격려해주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가끔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많이 힘들어? 하면 어때요?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끌어안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막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애가 뭘 알아요? 애가 그냥 들은 풍을 한번 말한 건데 그렇게 감동하잖아요. 남편은 믿을 거 못 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격려와 배려, 이것이 성숙한 겁니다. 그냥 수용해줘요. 누가 막 따진다 해봅시다. 네가 그때 그랬잖아 막 그러면은, 그래 미안하다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어요. 저는요, 용서하십시오. 나이 들어갈수록요, 우리 집사람이 뭘 해주면 그렇게 고마워요. 근데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누가 준 거 갖다가 딱 놓고 말이죠, 대충 때우려고 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뭐 콩나물이라도 끓이면서 저를 위해서 그렇게 배려해 주면서 음식을 준비해 주면 너무너무 고마운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막 청소기 돌리고 싶고 설거지 해주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희생하고 있어요. 그건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고마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기도해 준 건 너무 고맙다. 나를 위해서 간구해 준 건 너무너무 고맙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사람, 미숙한 사람이 뭐냐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요, 교회 생활도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을 알아줘서 뭐가 좋은데요?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데 뭘 그렇게 알아달라고 그래요? 집에서도 알아주지 않는데. 미안해요, 이 말에서.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자꾸 수용되어지고 이렇게 격려되어지고 배려를 받고 성장하면 자아가 건강해서요, 교회 와가지고 알아주지 않아도 뭐 상관없어요. 열심히 내 일만 사명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자아를 건강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좀 이렇게 배려 많이 해줘요. 너는 잘할 거야. 특별히 남편한테 당신은 정말 잘한다고 해줘요. 당신은 하는 일이 그렇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성숙한 자는요,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중보기도 해주고 있나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나요? 정말 고마운 분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너무 너희들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 거 참 고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바울이 성도를 향해서 감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자신이 석방될 수 있었던 것은 19절에 보면은 성령의 도우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우심이라고 하는 말은 힘을 주다, 준비시키다, 양도하다, 공급하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는 자기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견디고 지나온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높고 낮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죽음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도, 강도들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도, 그리고 또 자기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동족들 앞에서도 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준비시켜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종종 나도 모르게 미리미리 준비된 어떤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하나님 예배시켜 놨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놨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놓고 있어요. 환경을 준비해놓고, 물질을 준비해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해놓고, 이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철저하게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도우심이다. 성도들의 중보 기도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견디고 벗어날 수 있었던 것, 누군가의 중보 기도와 배후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능력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행복이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지키려고 하지 말고요. 전도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관념 속에 가두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기도하는 자, 성령을 의지하는 자는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확신에 찬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아니, 지금 죽느냐 사느냐, 감옥에 추록을 하느냐, 그냥 계속 감옥에 있느냐, 이런 생사의 기로에서 그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큰 기쁨 가운데 소망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었는데 20절 말씀해 보세요. 간절한 기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간절한 기대라고 하는 말을 주경학자 빈센트가 이렇게 정의를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목을 빼내어 바라보는 것. 간절한 기대가 뭐냐 하면 목을 빼고 바라보는 거래요. 근데 이 말이, 간절한 기대라고 하는 말은요,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목이라는 단어와 빼내어라는 단어와 바라본다라고 하는 단어의 이 세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래서 생사의 기로에서 사도 바울이 목을 빼고 바라보는 거예요. 목을 빼고 바라보면서 있는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부귀영화? 아닙니다. 자신의 석방?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요, 부귀영화 의미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옥에서 추록되는 거요, 석방되는 거요, 이거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은 바깥에 있든지, 그리고 더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뭐 멸시를 하든지 뭐 멸시를 하지 않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은요, 오직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고, 자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래도 의미 있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만 신앙생활했나요? 그건 너무나 저급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격려해주고 있어요.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비전이 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책임감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목적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건, 너 비전이 뭐냐? 없는데요. 그 사람은요, 목적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사명 갖고 사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돈을 모으려고 살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을 꿈꾸며 살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일을 꿈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입술에서는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과거를 잃어버리고 지난 날을 가지고 잃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묻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생사의 기로에서 당당할 수 있으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은요, 사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 나를 버티게 하고, 나를 의미 있게 하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 붙들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고난도 견딥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요. 20절 말씀해 보자고요. 다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생사의 길에서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복이 흉하게 하다, 추하게 하다, 불명예스럽게 하다, 수치로 가득 채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나는 믿는다. 내 모습이 흉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모습이 추해지지 않길 바라요.
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다워져서, 갈수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존귀한 인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기가 흉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점점 추해져요. 그러면서 이런 모습들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은 입술이 지저분해요. 부정적인 말이 많아요. 그리고 정체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체되지 않길 바라요. 4월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계속해서, 기쁨의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한 군데만 찾고 성경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7절 후반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고백할 수 있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요. 마냥 젊고 마냥 건강할 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밤새 안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 주님을 독대할 때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